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물로 심판하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판이 와요. 이런 심판이 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런 것이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요. 사사기를 보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늘 지속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상승하며 살아가는 건데, 오늘도 말씀을, 창세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할 정도로 죄악이 관성하게 됐습니다. 막 차 넘쳤다. 6장 5절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복이 가득해야 되는데 죄악이 가득했다고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가득한 것을 표현하기를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다. 성서에 보면 항상 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찼다고 했고,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했다. 하나님이 근심하며 오히려 만든 것을 그렇게 했다 말씀했습니다. 7절에 들어가 보면 창조한 사람, 가축, 공중의 새들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아예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물 심판,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딱 8명,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과 새들만이 살아남습니다. 40주야 하나님께서 피를 내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한 절에 표현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물이 다 죽고 말았다. 새, 가축,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심으로 방주에서 그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8장 20절입니다. 우리 8장 20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라. 첫 번째 한 일이 예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단추가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신앙에 회복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좀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는 아까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죽었다. 7장 21절에. 여러분, 방주문을 나왔을 때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참혹한 모습, 비참한 모습,
자기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은 적막, 어떻게 보면 공허함, 황폐한 가운데 남은 자들에 대한 외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 우리만이라는 것이 결코 기쁨만은 아니에요. 그런 외로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난리 난 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말로 앞이 캄캄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다 했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 있고 참혹한 폐허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가 그래서 쓸만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 가족이 부딪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대도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알면 알수록 자꾸만 더 현실은 어둡고 세상은 더 혹독하고 학교 다닐 때가 그래도 좋았지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 사회를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졸업을 하면 자기 앞에 꽃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요새는 없어요. 이 사회를 알고 직장을 알고 그걸 알게 되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현실이 더 참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지만은 그 홍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폐허가 기막힌 현장이 벌어졌을 것이고 절망, 기댈 곳이 없는 상황 중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버린 기막힌 현실 가운데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예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있을 때 간혹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교회를 찾는 분들을 볼 때 분명히 저분은 병원에 가 계셨는데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와서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 어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집을 샀다든지 같은 것을 얻으면 우리가 입택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좋은 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그렇게 용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쁨이 있지만 이미 다 폐허가 됐습니다. 다 끝났고 적막한 외로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캄캄할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것과 사람이 암에 걸리고 직장은 잃어버리고 사업은 부도가 나고 아이들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집은 잃어버렸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요, 여러분, 감이 틀려요. 오늘 노아가 찾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은 인생이 큰 질병이 왔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업이 다 깨어져 나갔을 때,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예배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런 심정을 갖고 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시고 있습니까? 적막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쌌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이런 적막과 외로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 보시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6.25가 폐허가 됐고 6.25로 인해서 60년,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저 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새끼 밥을 먹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했던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기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때는 천막을 쳐놓고, 저도 처음에 천막교회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막교회. 여름이면 얼마나 더운지, 천막 안. 선풍기를 틀어놓으면요, 더위는 가시는 것 같은데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또 큰지. 여러분, 겨울이면 천막이 또 얼마나 찬지.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어.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산기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웬만큼 이제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져요.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단을, 그 예배를 받으셔요. 받으시고, 오늘 2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아니할 것이니라.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선하지 않은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러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것을 주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야 될,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 그 향기를 받으셨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아니하겠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흠양하신다. 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 가운데 참 정말 예수님을 처음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참 기쁨으로 교회 나오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가 보다. 이런 그때 향기로운 제단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흠양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난 상황 가운데 그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셨던
원초적인 복을 다시 주세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회복시키는데 9장 1절을 9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다시 시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프리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대륙에 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200년 역사가 좀 넘는 그 대륙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지금 너무나 흔들리고 있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도를 공격해서 못하게 해요. 그들은 중요한 곳들마다 십계명을 세워놓고 십계명을 세우지를 못하게 해요. 공공기관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추리를 세우는데 추리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크리스마스가 돼서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큰 매장에 카드 섹션이 얼마나 길은지, 얼마나 카드 종류가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성탄 카드를 사려고 아무리 돌아다녀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해피 할러데이 그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어요. 나라도 어렵고 세계 전체가 어려워요. 이런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은 하나님이 자리를 자꾸만 몰아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예배를 그분이 흠양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이만하면 우리가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역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주신 은혜와 주신 축복을 우리가 유지하는 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피곤한지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환란이 오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올 때 그때 깨닫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배당 종을 치고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그 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복들을 우리는 잘 유지해야 되고 또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술술술술 돼요. 근데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흠양하는 걸 제쳐놓고 오히려 일을 하려고 일을 붙잡고 있으니 일은 되지도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에 묻혀갖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모든 육체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가장 먼저 앞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서 마음껏 일을 하십시오. 마음껏 활동하십시오. 그러나 마음껏 활동하는데 바빠서 정말 중요한 그 자리를 놓치면 여러분 허망해질 때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앞에 다음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사회적인 일도 하시고 그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직장인이나 사업인이나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줘. 오늘 이 재단이 무너져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든든할 때 목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목회의 다른 격가지를 잡고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늘 노아가 회복되는 역사, 축복의 역사는 그가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여러분 더 아름답고 축복된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틀리고 감이 틀리고 느낌이 틀리고 삶의 여러분 모습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 일을 먼저 붙잡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일 문제는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일, 주님 앞에 나가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은 그 어느 것과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펄펄 여러분 뛰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킹십을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그 기본이 약해질 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려 쌓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노아의 마음으로 제단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주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내 직장, 내 교회, 이 지역에 이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